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1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울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합니다. 요즘 가을이 굉장히 짧습니다. 여름이 길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더워서 반팔을 입었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높고 푸른 가을 하늘에 눈이 부십니다. 하늘이 참 맑구나, 구름이 참 예쁘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정말 긴 여름이 끝나고 이제 좋은 날씨 또 결실을 기대하는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옛날에는 9월만 되면 가을 같았는데 이제는 10월이 돼야 가을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여름과 겨울이 굉장히 길고 가을이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가을 옷을 얼마 입지를 못해요. 오늘 10월 첫 주일 창조절 5째 주일입니다. 하늘은 높고 푸른데 날씨는 이렇게 좋은데 이 가을날에도 여전히 마음이 무겁고 답답해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27일에는 대전 현대 아울렛에 화재가 났습니다. 입사한 지 1년도 안 된 시설관리 담당자인 30대 청년이 사망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혼자 남은 아버지를 부양하던 성실한 청년이기 때문에 모두가 너무 안타까워했습니다. 아침에 일하러 나간 아들이 저녁에 시신이 되어서 돌아온 그 현장에서 홀로 된 아버지의 쓰라린 눈물이 있습니다. 또 지난 8월에는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길을 가던 한 남성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에게 망치로 몇 대 머리를 두드려 맞아서 머리가 찢어져서 병원에 입원한 일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대화가 줄고 혼자 밥 먹는 사람들도 많아지면서 우울증, 공황장애 등 심각한 외로움으로 시달리는 그런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가을 하늘은 참 맑고 날씨는 너무 좋은데 우울하고 답답한 심정과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울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곁에 더 많아지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 여인에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 예수님은 나인이라는 마을로 들어가시다가 그 마을에서 나오는 장내 행녀를 만났습니다. 이 마을은 나사렛 남동쪽 약 10km 정도 떨어진 헬몬산 비탈 지역에 있습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이 마을은 10분 거리에 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유대인들은 굴 속에 이 시신을 넣고 굴문을 닫았죠. 그래서 여기에 묘지가 있습니다. 이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서 지금 장례를 치르러 사람들이 많이 몰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인성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딱 마주쳤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과부는 누굽니까? 남편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들 하나, 독자예요. 딱 아들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도 죽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이 여인을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을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장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죽은 당일날 장례를 주로 치르곤 했습니다. 아직 너무나 당혹스럽고 너무나 놀랍고 너무도 슬픔이 가시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장례를 치르러 가는 길입니다. 이 나인이라는 마을의 뜻은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즐거움으로 가득해야 될 그 마을에 외아들을 잃은 과부의 슬픔이 가득합니다. 아들이 딱 하나 있는데 남편도 먼저 갔는데 그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엄마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일입니다. 지금도 남편 없이 여인이 혼자 살아가기는 참 어려운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고대에는 재산도 일도 주로 남자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과부 혼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시동생에게 또 결혼을 하는 그런 형사치수죄까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 보십시오. 남편이 죽었습니다. 아들도 죽었어요. 젊은 아들도 죽고 혼자 남았습니다. 아마 남편 없이 혼자였던 이 여인은 아들에게 희망을 걸고 버텨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일한 희망마저 사라졌습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살 희망이 없다. 남편도 죽고 하나뿐인 아들마저 죽었으니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그래서 그는 하염없이 울면서 그 장례 행렬을 따라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기서 많은 무리가 몰려오더니 한 남자가 발걸음을 멈추고 이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오늘 13절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모든 희망을 잃고 망연자실해서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장례 행렬에 참여하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울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봐도 이 여인은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상담가들도 슬픔을 참으면 오히려 병이 된다 하면서 너무 슬픈 일이 있을 때는 실컷 울도록 좀 놔두라 그럽니다. 너무 눈물을 막 억지로 참으면 그게 안 좋다. 실컷 울도록 놔둬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힘들고 아플 때 자기도 모르게 그냥 꺼이 눈물이 나올 때 옆에 가만히 있어주거나 손을 꼭 잡아주는 것, 그것이 훨씬 나은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 앞에 와서 울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 여인은 누가 나한테 이 슬픔 가운데 있는 나에게 울지 말라고 하나 하고 고개를 들어서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슬픈데, 너무 절망적인데, 아무 희망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는데 누가 옆에 와서 울지 말라 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쩌면 당신 내 형편과 처지 아시오? 당신이 뭔데 나를 울지 말라고 해요? 내가 울고 싶어서 운지 아요? 울음을 참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들어서 그 사람을 보니 전혀 새로운 그런 눈빛을 봅니다. 이 사람의 눈이 자기보다 더 슬퍼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애통하는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그냥 그 눈물만 봐도, 그 눈만 쳐다봐도 가슴이 콱 막히는 것 같아요. 나의 이 아픔을 이 사람은 아는구나. 나보다 더 힘들어, 더 슬퍼하는구나. 똑같은 말이라도 그 말을 누가 하느냐, 그리고 그 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영혼 전체를 위로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경험입니다. 그 눈빛, 그 표정, 그 자세가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너무나 안쓰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분의 그 모습을 봅니다. 오늘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교 시간에 얘기했지만 수프랑크니 조마이라는 뜻입니다. 불쌍히 여기다. 이 창자까지 뒤틀어지는 것 같이 애간장이 녹는 그렇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쓰러워서 너무나 그 고통을 함께하고 싶은 그 눈빛으로 울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잘 다니는지, 집사님인지, 믿음이 좋은지 그걸 묻지 않습니다. 그저 그 여인이 당한 이 고통, 이 여인이 이 젊은 아들을 잃고 얼마나 아플까, 그것만을 보십니다. 울지 말라는 뜻은 이제 울음을 그치라, 그런 뜻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자신도 당하게 될 십자가의 처형을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 앞에서 영혼이 무너져 내리는 그 아픔을 가지고 자신을 바라볼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가슴이 창자가 녹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셨으니까요. 외아들의 상여를 뒤따르던 이 여인의 실존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것입니다. 남녀 공용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생면부지의 남자에게 살해당한 2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다른 많은 여성들이 와서 슬퍼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하고. 해마다 그날이 오면 그 여성을 추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강남역에서 예배가 드려지기도 합니다. 서울 지하철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다가 참변을 당한 19세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가방에서 라면이 나왔죠. 하청에 하청이 거듭되는 공사로 일하다 죽음을 당해도 누구한테 보상을 청구해야 되는지도 알기 어려운 그런 힘든 노동 구조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자영업자가 많은 나라가 거의 드물다고 하죠. 선진국에 가면 다 부장이나 과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다 사장이에요. 근데 말만 사장이지 너무 힘들게 바닥에서 살고 있는 그런 자영업자들이죠.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너무 많다고 해요. 하청에 하청을 거듭하고 있으니까. 제일 아래 사고가 나도 그 위에 사람도 가난하니까 줄 게 없잖아요. 심지어는 돈이 없어서 생리대를 구하지 못하는 그런 소녀들 이야기까지, 우리들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고 그런 사고는 어디서나 일어나는 일이니까 너무 거기에 매달리지 말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굉장히 잔인한 말입니다. 그냥 구경꾼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기억하기 불편한 일이라 하더라도 끔찍한 불행에 빠진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노력, 즉 울지 마세요, 애간장이 녹는 안타까움으로 건네는 그 한마디가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슬픔에 빠진 그 한 사람을 위로하는 일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불행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그것을 막기 위한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70년이 넘어서도 여전히 나치에 관련된 사람들을 색출해서 단죄하고 법정에 세웠습니다. 끝까지 한 명이라도 과거에 잘못한 것을 묻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하자, 넘어가자, 그런 말들은 부정의를 용납하게 됩니다. 그리고 묵인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만 넘기면 되기 때문에 제2, 제3의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런 불행한 일들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당한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당하죠. 왜? 위험한 일들을 그들이 주로 하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볼 때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도 근본적으로 이 본문의 여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는 언젠가는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아니면 이미 떠나보낸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좀 그럴싸한 통장에 있는 돈, 집 한 채, 그런 재물을 모두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의 차이만 있지 결코 우리의 삶은 상실의 과정입니다. 떠나보내야 하고 떠나가야 하고 언젠가는 죽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생입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직면하기 싫어서 일부러 피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미처 별로 느끼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언젠가는 이 유한한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여러분도 오늘 또 상여 뒤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자신도 바로 이 상여의 몸을 싣게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외면하고 그냥 맛있는 거, 경치 좋은 거 그거 찾아다니면서 행복한 포즈를 취합니다.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리고 내가 그렇게 좋은 것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데 살고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결국은 떠나가는 것들이고 무의미한 것들이구나 라고 뒤늦게 깨달을 때는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혼자서 잘 먹고 혼자서 잘 지내다 보니 정작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는 형제들도 저희 그리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형제가 생겨납니다. 이렇게 살지 말걸. 그때 이미 늦죠. 오늘 울 수밖에 없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울음을 그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장례 행렬로 탁 다가가셔서 관에 손을 탁 대십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지나가던 사람이 그냥 조용히 갈 것이지 그 슬퍼하는 여인에게 울지 말라. 거기까진 좋아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해주는 까지 좋아요. 근데 관에 손을 탁 대니까 관이 탁 멈춥니다. 장례 행렬이 멈춰요. 원래 유대인들은 시체에 손을 대면 부정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시체를 만지지 않아요. 심지어 이렇게 무덤같이 보이는 데는 지나갑니다. 돌아갑니다. 특히 젊어서 죽으면 우리가 요절했다 그러잖아요. 이 요절하는 사람들은 그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일찍 불러갔다. 이렇게 죄에 대한 심판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과 함께 지금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정을 타게 되면 큰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그런 고정관념을 넘어섭니다. 예수님의 이 긍휼히 여기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는 법, 율법 그걸 넘어섭니다. 사실 법을 말하고 관습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법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런 말처럼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그렇게 집행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권력을 딱 잡으면 판검사들이 알아서 그냥 다른 사람 죄를 막 찾아다 물어요. 이 사람이 싫어할 만한 사람. 또 정권이 바뀌면 또 마찬가지. 만민에게 공정해야 하는 법관들이 권력과 힘 앞에서 타협하고 굴복해요. 정관 예우로 한 건당 수억 원의 수임료를 받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장관을 임명하려고 해서 세울 사람들이 없어요. 그 뒤를 보니까 너무 다 냄새가 나는 거예요. 헬스클럽 회원권 몇 천만 원을 받고 골프장 회원권을 그냥 받고 사회이사로 근무하지 않으면서도 수억 원씩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매스컴에 막 오르내립니다. 왜 그렇게 수천만 원의 회원권을 주고 수억 원의 돈을 주는 것일까요? 로비하는 것이죠. 로비. 당신이 높은 자리에 예전에 있었잖아요. 지금 그런 자리에 있잖아요. 잘 봐주세요. 법을 어기고 다 그걸 넘어서려고 하니까 그런 뒷돈들이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런 세상의 잣대를 뒤집어 엎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문자적 이해도 그냥 넘어섭니다. 1968년 3월 베트남에서 미군이 일으켰던 말라이 학살 사건이 알려졌어요. 세계. 아주 세계가 떠들썩했죠. 어마어마한 학살 사건이 알려졌으니까요. 학살이 지금 자행되고 있는데 휴 톰프슨이라고 하는 준이가 헬리콥터를 타고 지금 전쟁에 지금 동참합니다. 위에서 이제 공중 지원 사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밑에 내려가 보니까 와, 베트남 민간인 504명을 한데 모아놓고 무참히 죽이는 것을 이 준이가 헬리콥터에서 보게 된 거예요. 자기
부대의 중대장, 자기는 준인데 더 높죠. 중대장인 톰프슨 중위가 베트남 민간인 또 11명이 숨어 있는 오두막에 이제 불을 막 지르도록 명령해서 불을 막 지르려고 하고 있어요. 켈리 준위는 자기보다 계급이 훨씬 높은 톰프슨 중위에게 막 외쳤어요. 헬리콥터가 이제 바로 밑에 내려왔죠. 민간인을 죽이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헬리콥터의 중화기로 그 죽이는 사람들을 전부 다 제가 발사하겠습니다 하고 위협을 했어요. 지금 11명이 모인 오두막에 불을 지르려고 다 지금 몰려드는데 헬리콥터에서 당장 멈추지 않으면 당신들 다 내가 쏴 죽이겠다고 자기 나라 군인인데 고함을 칩니다. 그러니까 부대원들이 슬슬 뒤로 물러나죠. 켈리 준이는 베트남 민간인 11명 그리고 죽은 엄마에 매달려 있는 갓난아기 1명을 구출했어요. 그래서 헬기로 이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군 여기 상부에 말라이 학살 사건을 보고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톰프슨 준이는 군대에서 기피 인물이 됐어요. 오히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지역에 헬리콥터 임무에 배치돼 가지고 5번이나 격추당해서 죽을 뻔하고 등뼈가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었어요. 군대는 30년이 지나서야 그를 영웅으로 인정하고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자신이 소속된 조직의 불의함을 보고 고발하는 내부 고발자는 보복을 당하게 돼요. 때로는 배신자처럼 여겨져서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금 우리 회사의 부장이 잘못했는데 큰 잘못을 했는데 내가 그걸 터뜨리면 우리 회사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죠. 홍보에 있어서 마이너스일 수 있죠. 말을 안 하죠. 대부분. 에이 그냥 넘어가자. 우리 회사가 먼저 살아야지. 에이 그냥 눈 감자. 우리 교회가 살아야지. 에이 우리나라 명예를 실추시키면 되겠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로 성폭력 사건들이 그래요. 성폭력 사건들 아주 가까운 그 사람의 지인들이 많이 일으킵니다. 뭐 친척들에게 당한 경우도 있고 교회 안에서 당한 경우도 있고 직장에서 당한 경우도 있고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시끄럽죠. 그걸 터뜨렸다가는 회사가 교회가 우리 가문이 시끄러워질 것 같아서 주로 묻혀져요. 문제 제기한 사람만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좀 참지. 이미 지나간 걸 가지고 왜 또 그러느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익과 상관없이 타인의 불행 앞에서 측은한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고뇌 현장에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가지시면서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과부가 나를 아는가, 나를 믿는가, 우리나라 사람인가, 우리 편인가 그런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건 그대로 보시면서 너무나 아파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적으로 이어집니다. 기적의 원동력은 바로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너무 아파하는 마음, 그 사랑에 있습니다. 예수님 급기야 관 앞으로 나가셔서 관에 손을 대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죽은 사람에게 이제 일어나라 그럽니다. 울 수밖에 없는 세상,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은 선포를 하십니다. 울지 마라. 그리고 죽지 말고 일어나라. 과부의 아들이 몇 살인지 어떻게 죽었는지 본문에서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이 과부의 아들은 아마 아버지의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하고 엄마가 얼마나 슬퍼했는지, 엄마가 어떻게 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을 잘 보아온 젊은이일 것입니다. 아마 어머니와 어렵게 살다가 자신이 먼저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에도 혼자 남을 어머니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도저히 눈을 감을 수 없는데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는 죽었고 지금 관 속에 누워 있습니다. 심장이 멈췄고 숨이 멈춘 그에게 어떤 소리가 들립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청년은 저 멀리 어떤 책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도저히 이렇게 죽을 수가 없는데, 아직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런데 죽겠어요. 지금 숨이 막히고 외롭고 힘들고 어찌할 수 없어요. 요즘 스마트폰 시대죠. 이번에 우리 기장 여성들이 여교육자회, 여장노회, 여신도회, 청년회가 다 한꺼번에 여성 인권 실태 조사서를 합니다. 전국 교회에 이제 설문지도 보내는데, 요즘은 뭐 설문으로 이렇게 답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카톡에다 전부 링크를 걸면 거기서 그냥 이렇게 체크하면 답이 딱 나와요. 카톡을 사용 못하는 어르신들에게만 설문 몇 개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전국에 보냈습니다. 스마트폰 시대예요. 한순간도 한눈을 팔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정보가 막 쏟아졌더라고요. 저도 카톡방이 얼마나 많은지 수십 개가 돼요. 수십 개. 이거 다 확인하기도 힘들 정도예요. 때로는 내가 잊고 있었던 옛날 했던 것까지도 탈탈탈탈 털어내요. 아무게 그 카톡에 들어가서 쭉 보면 그 사람 이야기가 쭉 거기 나와요. 잠도 푹 자지 못하고 가위 눌린 것 같아 소리를 지르지만 입 밖으로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꿈이지? 그리고 막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몸이 꼼짝하지 않아요. 헛소리를 지르고 식은땀을 뻘뻘 흘립니다. 개인도 우리 사회도 다 가위 눌린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을 넘어서 사회를 향한 분노가 이제는 묻지마 범죄로 이어져요. 생판 얼굴 한번 안 봤는데 그냥 찌르고 죽이고. 일어나라고 좀 말할 수 있을까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값싼 위로 말고 영혼을 정말 살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시편 145편 9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간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오늘 또 죽음의 현실 앞에서 그냥 자포자기하고 마냥 슬퍼하면서 관을 메고 행진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멈추십니다. 그 무서운 관, 만지면 안 된다고 여겨지는 그 부정하다고 하는 관에 손을 대십니다. 그것은 세상의 생각과 관습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손해볼 수도 있고 화를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선뜻 나서지 못하고 그냥 죽음의 행렬을 바라보기만 했던 우리의 모습을 참회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곁에 함께 서서 아파하면서 함께 손을 보태야 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외쳐야 합니다. 청년아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너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다. 너는 아직 죽어서도 안 된다. 너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너의 어머니의 눈물을 씻기고 세상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라. 이 주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울려 퍼지기를 기도합니다. 울지 마라. 일어나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울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사람들의 눈물을 씻기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먼저 나의 슬픔을 멈추게 하시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홀로 된 외로운 이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냥 포기하고 막연히 누구에겐가 미루지 않게 하시고 함께 아파하며 그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전능하신 주님, 죽음의 문화로 가득 찬 세상에서 오늘도 우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몸은 살아있지만은 생각도 마음도 좌절하고 낙심하며 생명력 없이 죽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시오. 일어나라 외치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할 일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젊은이들처럼 사명을 감당해가게 해주시옵소서. 애끓는 주님의 사랑으로 슬퍼하는 이들의 눈물을 씻기고
주님의 제자됨을 실천하게 주시옵소서. 오늘 외로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울지 말라 하시고 일어나라 하시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송 부르시겠습니다.